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기본적인 감정, 생각들은 그 긍휼이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 베타코스 하면서 어떤 청년, 젊은 우리 형제님 한 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어서 스스로 답답하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베푸시는 것이 많은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우리 좀 성숙한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막 간증 이렇게 하는 좀 뭔가 이게 드라마틱한 이런 일들이 자기 삶에 많이 안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제 분투하고 주님 알려고 애를 쓰는데 뭐가 있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드린 답변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알 수 있는 감각을 달라고 기도하도록 요청드렸거든요. 그래서 답변으로는 감사한 거리를 하루에 하나씩 또는 원한다면 2개, 3개씩 이렇게 매일매일 찾는 그런 훈련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이 통찰력이 사실 없으면 그냥 모든 좋은 것들은 우연이고 그리고 모든 재앙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주신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가지거든요. 우리가 성숙하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범사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할 거리밖에 없는 거를 알게 되죠. 이건 너무 오래 믿어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지에 올라가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조금만 걸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범사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냥 증명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에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긍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계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는가? 과연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하는데 나한테는 유독 야박한 것 같이 느껴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에게 켜켜이 많이 쌓여있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셔도 우리가 시각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것을 봐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모르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아름다운 소리들을 많이 만들어도 우리 감각이 둔해져 있으면 우리 귀가 우리가 원하는 아주 좁은 영역밖에는 들을 수 없는, 그래서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래서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니라 감지하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지금 현재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돼야 되나요? 우린 다 아담 이후로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뭔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할 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죠. 우리가 스스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한 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포됐는데 그것이 사망이라면 우리 전 인류가 지금 현재 생존 자체가 사실 가당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흉악한 범죄를 뒤집어 쓰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존하게 하시고, 이 마태복음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인에게도 햇볕과 물을 주신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 또는 악인이라고 불려지는 자, 또 우리와 원수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초대교회의 원수라고 할 것 같으면 로마의 황제들이죠.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본인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마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저주하고 그냥 무너져라 이렇게 늘 되뇌이는 것이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기도는 왜 해야 되죠?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거죠. 그 긍휼은 그들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이 긍휼이 결국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믿는 자들도 평온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긍휼의 영역은 세상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교회 이것을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존재들 아닌가요? 우리 믿는 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영생을 소유했고 그들은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고 그들과 우리 사이에는 얼마나 큰 격차가 있습니까? 출발부터 끝까지. 근데 그들과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 믿는 자들끼리 긍휼히 여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어마땅한 인간의 어떤 존재를 계속 살려두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영혼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리고 영생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기회들을 계속 주시죠. 심판을 유예하시고 집행유예라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형 이렇게 해도 집행유예면 당장에 그걸 하지 않고 질질 끌고 계속 어떨 때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사형을 안 시키고 질질 끌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처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형을 선고하셨는데도 유예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용납하고 쭉 이렇게 용납해 가시는 어느 지점에 사실 우리는 더 큰 긍휼을 입어서 주님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 우리를 살린 거죠.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을 계속 유예해 가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복음 전하도록 요청하고 계시죠. 그들이 하나님의 더 큰 긍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보디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요셉으로 인해서 그와 보디발과의 관계로 인해서 사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안 갔으면 보디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복을 주셨다 이런 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있는 가정, 우리가 있는 교회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이게 우리를 또 행복하게 하지 않나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저주가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피해를 누군가에게 주게 되고 이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저주의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저주의 존재가 심판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긍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믿지 않는 세계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 요즘 꽃들 많이 피는데 꽃, 풀, 숲, 강, 산, 바다, 호수 지금 막 다 나들이 다니잖아요. 이게 다 누구 겁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베푸신 이 세계를 만끽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비록 100년 안에 사는 이 기간이지만 그들의 기쁨과 그 하나님 베푸신 자비로 말미암아 쉼, 안식 그리고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만끽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나요?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탄성을 지르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악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죠. 사실 그 긍휼이 믿지 않는 자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창조성을 주시고 그들이 뭔가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 중에서도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 가고 카이스트 가고 연구해서 새로운 노벨상도 타고 또 예술 분야에서도 엄청난 그 아름다운 것들을 세상에 이렇게 발표해내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차없고 냉혹하고 그리고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생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조금씩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이 스스로는 주님께는 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신 그 보편적인 은혜들을 누릴 수 있죠. 그리고 세상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너무 극심하게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느 정도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가도록.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남의 것 훔치는 게 나쁜 건 줄 알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양심이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부도덕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남에게 선을 행할 때 이 마음속에 이렇게 좀 훈훈한 마음을 주심으로써 세상이 그래도 신속하게 타락하고 사악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지탱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믿지 않는 세계에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가정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공권력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믿지 않는 자도 어떤 그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아주 이렇게 연약할지 모르지만 급할 때 위급할 때 하나님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베풀고 계시는 그래서 이 긍휼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존재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졌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졌다. 그러면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죠.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유익하게 하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그 긍휼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면서 우리는 믿지 않는 세계와 교류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미래관도 사실 대부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벽돌 쌓고 한 거거든요. 미래관 쌓을 때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 다 이게 쉬는 시간마다 담배 물고 있고 또 막걸리도 한 잔씩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란 증거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는 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미래관도 짓고 이렇게 한 거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담을 쌓고는 우리의 존재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믿지 않는 그 이방 가나안의 족속들이 심판받아서 죽게 되는데 그들이 완전히 한 번에 몰살하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짐승이 더 번창해서 그들을 위협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더 많이 주시는 거죠. 사실 43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긍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심판을 해서 다 죽여도 그들은 그 긍휼이 넘쳐나는 것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데 거기서부터도 차츰 하나님께서 마치 그 미적대는 것처럼 화끈하고 막 과감하게 확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깔끔하게 그냥 싹 쓸어가지고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국가를 팍 세워버리는 이집트도 마찬가지였죠. 싹 쓸어버리고 그냥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의 재앙을 나누어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은혜를 박탈되지 않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자는 사람에 대해서 나이스하고 깔끔하게 그냥 예스와 노가 분명하고 막 이런 사람이 성숙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실수하고 범죄하고 또 신의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까지도 단념과 포기를 못하는 또 한 번 마치 이렇게 속아주는 것처럼 속아주는 게 아니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을 놓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가 또 올 수 있다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을 단념하지 않고 기다리고 또 두드리고 기다리고 또 두드리고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을 먹고 사는 우리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세계 그리고 성숙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비슷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깡패들처럼 하겠습니까?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하는 것처럼 위인들처럼 비슷하게 따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 아버지시고 성령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긍휼과 사랑 딱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모방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가 받은 것이 그거니까 우리도 엄청나게 많이 빗나가고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좀 무시하는 자처럼 거듭 범죄하고 거듭 주님 떠나고 그것을 반복하다가 여기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큰 연민을 가지는 포기하고 단념하지 못하는 끊고 맺는 것이 날카롭지 않은
때로는 뭐 상대방이 신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화를 냈다가도 또다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본성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긍휼이죠. 긍휼은 왕이 그 백성에게, 그리고 피를 서로 나눈 이 혈육끼리 가지고 있는 감정,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요 사이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이 긍휼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 특별히 자격 없는 자들을 향한 긍휼은 항상 그렇죠.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뭐 구원받을 자격이나 있었습니까? 다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긍휼로 연결돼서 여기까지 왔고, 우리에게 사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뭐 이렇게 답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은혜를 베풀면 그것이 그냥 영원히 먹고 떨어지는,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뭐 보람된 어떤 일들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흘러오는 그 은혜와 긍휼이, 은혜가 아직도 미치지 못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타고 흘러내려가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상태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그 긍휼로 말미암아 숱한 대립과 그 불순종과 고집과 아집, 그 모든 것들을 통과해서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으면 죽어 마땅하며 저주가 마땅하며 심판이 마땅한 저희들이었으나 그 긍휼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긍휼이 끊임없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같이 우리가 그들 향해서 일절 긍휼을 저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깨끗한 통로 되게 해주십시오. 원한도, 미움도, 그리고 증오도, 그리고 괘씸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 안에서 다 지워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빨리 회복이 안 되고 계십니다. 계속 컨퍼런스 기간 지나오면서 바닥난 체력을 계속 뭐 긁어내다시피 그렇게 사역을 해 오셔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체력적인 회복, 그리고 정서적인 회복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그리고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모임들 가운데 참여하고 계시고, 또 샘물교회 선교회 사모님들이 이렇게
더 은혜로 올 수 있도록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그러면서도 항상 연약한 지체들, 사실 교구장보다 한 몇 배로 더 많이 돌아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체력이 바닥나 있는 모습들을 자주 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은혜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